가사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주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국식과 콩과 밥과 볶음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어 다윗을 대신하였고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많은 것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대신하는 일은 압살롬 진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 진영에서도 이 대신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압살롬의 그것은 반역하는 과정에서 악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다윗의 그것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때 대신하여 다윗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저들은 다윗과 그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물품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 대신하여 다윗과 백성을 섬긴 사람들에 대해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하나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또 어떨 때는 또 섬김을 받으면서 주와 함께 길 가고 그리고 고난도 이기고 위기도 극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여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아의 아들 마길과 로길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세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언급되는데 먼저 소비라는 사람을 봅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 사람 보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빠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라빠는 암몬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암몬의 수도 라빠에 사는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좀 더 복잡한 가족관계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보니까 아마사와 요압이 사촌지간입니다. 이종 사촌지간이죠. 아마사와 요압의 어머니는 한 자매인 아비갈과 수르야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갈과 수르야의 아버지가 바로 나하스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오늘은 이것을 좀 잘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오늘 말하려고 하는 소비라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알고 보니까 아마사와 요압의 어머니인 아비갈과 수르야,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을 섬기려고 나온 소비가 한 아버지인 나하스의 자녀들입니다. 뭐 여기까지도 좀 어려운데 역대상 2장을 보면 좀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역대상 2장 13절을 보면 이새는 이라고 하면서 그 이새가 낳은 자녀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선 다윗을 낳았다고 합니다.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절 16절에선 수르야와 아비가일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이상합니다. 바로 전에 이 수르야와 아비가일은 나하스의 자녀들로 언급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바로 이새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의 자매들, 형제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나하스의 딸들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딸들이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나하스의 아내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재혼한 것, 그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아비갈과 수르야가 이새의 딸들로 편입되었고, 그래서 다윗과 남매지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졸지에 다윗은 그 늙은 조카들을 얻게 됐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아마사와 요압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조카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쭉 살폈냐면 바로 이 암몬 왕 나하스와 바로 다윗과의 관계를 보기 위함입니다. 복잡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는 아주 각별했습니다. 근데 나하스는 나이가 많아서인지 그만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0장 2절에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길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에게 베풀어 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이라고 말해요. 은총을 받았다 내가. 여러분, 은총은 아주 각별한 사이에서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놀랍게도 그 이방인인 암몬 왕이 나에게 준 것이 바로 은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각별한 일이냐면 사무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단 7회만 쓰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할 때 한 번 쓰였습니다. 또 소년 다윗이 처음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한 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축복할 때 그때 한 번 쓰였습니다. 총 3번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쓰였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 왕의 남은 자들을 찾아라. 그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 거다 할 때 3번 쓰였습니다. 그럼 6번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이 바로 여기에 쓰인 겁니다. 지금 나하스와 관련해서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이 은총을 베푸는 일은 너무너무 각별한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이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나 왕 같은 존재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하스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런 것처럼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한눈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맞이하면서 저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남자들에게 수염이 잘린다는 건 아주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바지를 볼리짝까지 잘라버려서 하반신이 다 드러나게 했어요. 요걸 보이고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하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 한은 좀 예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때 다윗에게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그 소중한 은총을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신하들에게 수치를 안겨주면서 그 은총을 바로 차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그동안 아버지가 소중히 쌓아올린 그 아주 귀한 신뢰를 다 깨버리고 말았어요. 신뢰 파괴자입니다. 각별했던 관계가 그를 통해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관계 파괴자입니다.
이후 한우는 하면서 다윗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때 요압 형제를 보내서 저들을 응징하게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들이 패하고 성읍으로 도망하자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맙니다. 그때 다 죽이지 않은 겁니다. 진멸하지 않은 겁니다. 나름대로 다윗은 그 아버지 나와스와의 관계를 보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암몬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냥 지켜만 보는 별 볼 일 없는 사이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나하스의 다른 아들 소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소비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위기의 때 그를 돕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아미알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리슬레가 심산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거라 볶은 곡식과 쭉그 성김 내용을 말합니다. 소비는 이때 그 27절에 언급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생활용품을 가져와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갖고 와 저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소비는 그때 저들을 먹이면서 백성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하고 위로합니다. 진심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위로합니다. 얼마나 배고프고 목말랐냐고 하면서 저들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소비를 통해서 깨졌던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파괴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의 진심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되고 신뢰가 새롭게 회복됩니다. 소비, 그가 신뢰 회복자입니다. 그가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교회가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외면을 당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깨진 신뢰를, 그 관계를 회복시켜줄 신뢰 회복자, 관계 회복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면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는 예수의 강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강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강함으로 이제 세상에 넘어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굴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극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굴복하여 넘어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굴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다 넘어져 세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때 우리는 굴복이 아니라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함께 극복하고 나가는 그런 세상을 이제 만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넘어진 자를 세우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진 신뢰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와 너희들에 대해서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 귀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로 대갚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27절 다시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두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데발 사람 암멜의 마길. 이 사람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처음엔 소비, 소, 두 번째는 마길, 그다음 말, 소말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 사람들 가끔가다 읽을 때마다 흘려 읽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은 소, 이 사람은 말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만큼 생소한 사람들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한 그 위대한 사람을 알게 돼요. 두 번째 언급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길.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자, 9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뭘 하냐면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하면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사울의 사람들을 밟은 그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집안을 섬기던 종 시바가 나타나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알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의 거처를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알려줍니다.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사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찾아와 섬겼던 두 번째 사람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입니다. 자,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의리와 충성의 사람입니다. 마길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 왕가의 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의 왕 다윗이 반역의 씨를 말린다는 명분으로 그 전 왕가의 그 사람들을 죽이려 들었다면, 그래서 그때 발각됐다면 그도 함께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보통 새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조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 진멸하는 것이 상례였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종 시바가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남은 자를 찾는다고 하자 얼른 찾아와서 일러 바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울에게 상을 받거나 사울의 남은 재산을 그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 약삭빠른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시바라는 이 종은 호시탐탐 사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다윗이 성을 잃고 피난을 하게 되는데 그 피난길에 이 시바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고 있다. 즉 반역을 일으켰다고 거짓을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이런 말로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사울의 재산을 가로채는 데 성공합니다. 아주 얍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길은 같은 사울의 사람이지만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의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의 남은 자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사랑과 긍휼의 사람입니다. 그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은 어린 나이에 왕자였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할 때 유모가 그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리까지 절게 됐습니다. 이제 그는 그 누군가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로 이 마길이 거두었습니다. 그가 어른이 되도록 그를 보살폈습니다. 이렇게 마길은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거두어주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주고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마길이 더 대단한 것은 그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보내고 그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이제 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맘먹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겁니다. 그때 다윗이 너 사울의 아들이지 하고 그를 죽였다면 이 마길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섬기던 왕, 지금까지 거의 보살피던 그 왕자님을 자기가 보살피지 못해서 보호하지 못해서 마침내 죽게 했다고 죄책감에 몹시 괴로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여 주는 겁니다.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왕자님들처럼 그가 먹는 상에서 먹게 하고,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찾아서 이 모습을 마길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에게 아주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야, 다윗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과연 왕의 제목이구나.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반역으로 성을 잃고 쫓기게 되었을 때 그가 다윗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길 그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섬깁니다. 먹고 마실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거하는 그곳에 있다가 왕이 자신이 있는 그 근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 그를 섬깁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원래 섬기는 일이 그의 일이라 그가 왕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 무비보셋 왕자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을 때, 그 누추한 그 침대에 누웠을 때 얼마나 그가 괴로웠겠습니까? 그 불편한 그런 여러 그 생활 형편상 그 왕궁에서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을 겁니다. 그것을 그가 떠올리면서 지금 왕이 누울 그 자리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까지 들고 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대야도 들고 오고요. 그리고 도자기도 들고 왔습니다. 이거 깨지기 쉬운 거고 갖고 오기 힘들 거지만 다 왕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왕은 이런 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필요를 따라 왕에게 맞춰서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또 백성들을 아주 세세하게 챙깁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지금 이거 뒤에 나오는 뭐와 밀과 보리와 녹두와 뭐 볶은 곡식과 뭐 이런 거 꿀과 버터와 치즈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지금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이거 마켓 가면 살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지만 이거 당시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겁니다. 다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압니다. 너의 필요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의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베풀었던 그 사울의 왕가의 남은 자손 무비보셋에 했던 그 지극한 마음이 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다윗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는 받은 은혜를 따라 이제 다윗 왕을 지극히 섬기게 됩니다. 이 사람 마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되돌려 갚아줍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만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은혜로 되돌려 갚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섬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7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열리게 된 겁니다. 및 여인들에게는 질병을 고쳐주고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갖다 주면서 여인들이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사형 내내 예수님을 섬깁니다. 만약 예수님 일행도 섬겼습니다. 저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그리고 무덤,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일행을 섬겼습니다. 다 도망하고 숨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되돌려 갚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갚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려니까 힘들어요. 근데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은혜를 갚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는
이 마길이 다윗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섬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때 은혜를 갚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혜로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중입니다. 이제 극복하는 중에 위기를 만난 곳에 더 위기를 만난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가 굴복하면서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잊고 그 은혜를 입어서 극복하면서 함께 가는 자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섬기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받은 대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무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억지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받은 대로, 내게 주신 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매일 그 때문에 그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셔서 저들이 받은 대로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은혜가 임할 겁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통하는 자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은혜로 섬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때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너의 고난의 때 여전히 너를 존귀 여기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27절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안메의 아들 마길가, 그리고 누구예요? 마지막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은, 로골림은 그 길르앗의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길르앗 사람이야. 길르앗 출신의 사람. 근데 이 길르앗은 전통적으로 사울의 진영이었습니다. 오늘 나하스 막 계속 나오는데 나하스가 왕이거든요. 어디 왕이냐면 암몬의 왕이야. 암몬의 왕. 근데 이 길르앗이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암몬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럼 당신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랑 화친할게. 치욕을 안겨줬어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모욕했어요. 사울이 그걸 들었어요. 소를 끌고 가다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소를 각을 떠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각든 소를 온 이스라엘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보냈냐면 너희들이 나를 돕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다 이렇게 각떠버리겠다. 사울은 원래 그 각을 잘 떴나? 칼을 잘 썼나 봐요. 몇 명이 모였냐면 30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에. 역대급이죠. 그 30만 명을 이끌고 가서 암몬을 완전히 진멸해버렸어요. 대승이죠. 이때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을 섬기기로 결정해요. 사울을 자신들의 왕 삼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죠? 사울이 죽게 됐어요.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왕자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다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울과 왕자님들의 시신을 그 누구도 거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전쟁이 치열하고 무섭고 떨리던 때라 그 왕의 시신을 거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밤새 달려가가지고 이 사울 왕과 그 왕자님들의 시신을 거두어줘. 자기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했어요. 왜?
저들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저들의 왕은 사울인 거예요. 이 길르앗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울의 진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진영이어서 그런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때는 이제 다윗이 일부 헤브론을 이제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울의 남은 아들 그 이스보셋이 바로 길르앗 지역으로 와서 잠깐 동안 다스렸어요. 2년 동안 왕이 돼서 다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곳에서 누가 나왔냐면 바르실레가 나왔어요. 다윗을 섬기겠다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전형적인 사울의 사람이었던 시므이와 비교됩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반역으로 성을 잃고 쫓길 때 그 길을 따라오면서 막 돌을 던져대면서 먼지를 막 흩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으로 오인하면서 그 죄를 묻고 그 저주를 퍼부어야 됐던 거예요. 후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 다윗이 그 시므이의 목숨을 살려두기는 했지만 그가 두고두고 다윗 왕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끝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같은 사울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고난의 때 그를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고난의 때 진짜 친구와 대적이 구별됩니다. 나의 고난의 때엔 친구인 줄 알았던 그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인 줄 알았는데 친구로 판명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내 고난의 때 너의 정체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 이 사람 혹시 다윗에게 붙어서 무슨 유행이나 바라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다 회복하고서 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19장 34절부터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때 바르실레는 함께 가자, 함께 하자라는 왕의 제안을 아주 정중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좋은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맛있는 것도 제대로 느낄 수 없다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주 왕께 누를 끼칠 수 없습니다. 나의 소임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내 소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왕을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마땅히 섬길 왕이라서 섬긴 겁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9절 봅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면 예루살렘입니다. 함께 건너가서 거기서 입을 맞추고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임금님 하면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그는 그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찐이잖아요. 진짜입니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이 바르실레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유언을 하죠. 열왕기상 2장 7절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합니다. 왕인 너 솔로몬 네 상에서 함께 먹도록 왕자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뒷절에선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부터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이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가 나를 저주했으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혜가 있으니 지혜대로 행하되 그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처단하라는 겁니다. 결국 시므이는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받게 됩니다. 2장 44절입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여기서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후에 솔로몬 왕이 명을 내리는데 같은 연금 비슷한 거예요. 벗어나지 말았지요. 근데 이 사람 막 쌓는 사람이잖아. 막 벗어났어요. 그래서 네가 나의 명을 어겼다고 그 명분으로 죽이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명분뿐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야 하면서 그를 처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위기의 때 왕을 섬긴 그 바르실레와 그 자녀들은 훗날까지 축복을 받아서 왕과 함께 상에서 먹는 일을 이제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위기에 따라 그가 약해졌다고 그를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마던 시므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어서 비참하게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극복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 뭐라 하세요? 우리는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극복하는 중입니다. 몹시 힘들지만 잘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하고 있고 아직 견디고 있고 아직 힘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한수혜 집사님 찬양 들었어요? 우리 찬양 정말 은혜로운 찬양.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그 내용은 없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내가 주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겁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들었어요. 맞죠?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고 가요. 잠시 위기가 왔습니다. 잠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왕을 바꾸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난 이 교회를 잘 섬길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기업과 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잘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에서 먹게 될 겁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신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다윗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을 네 상에서 먹게 하라. 함께 먹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먹게 될까? 미리 그 자리를 잘 봐두십시오. 아니, 주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상에서 먹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겁니다. 베푸신 좋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잘해봤는데 그 사람 그거 잊었던데. 사람은 다 있습니다. 저는 메모해 둔 것만 기억하는데 누구한테 받은 것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메모장 같은데.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보잖아요. 생각이 안 나요. 최 집사님이 뭘 그때 갖고 왔대는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사람인가요? 사람은 있잖아요. 다 잊어버려. 메모를 해놔도요. 이게 뭐였지? 막 아리송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다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지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섬기면서 지금 이기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할 때 돕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뭐라고 말했어요? 대신하는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로 군대장관을 삼았어요. 압살롬이 대신해서 자꾸 바꾸면서 다윗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고난을 가져왔어요. 그때 다윗은 왕권을 잃고 성을 잃고 피신하며 도망자의 신세, 피난하는 사람의 신세가 되고 말죠. 비참해요. 광야길을 떠나는데 그도 못 먹고 백성들도 못 먹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서 고통을 당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신하는 은혜로 다윗을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도 대신하는 사람들이 만나지고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폈어요. 여러분 소비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이방 암몬 출신이에요. 이방 사람이 지금 다윗의 중추 세력 중심 인물이 되고 있어요. 대신하여 이방 사람이 섬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길이 누구예요? 마길.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러분 사울 왕조 사람이에요. 사울 왕가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주둔으로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바르실레는 누구예요?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은요 변방이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잘못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오른쪽이니까 동쪽이에요. 근데 서쪽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북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변방이에요. 그 사람이 중앙에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방에 있던 사람이 다윗을 섬기게 돼요. 그가 중심 인물이 돼요. 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신하는 은혜로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나뭇가지를 흔들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섬기잖아요. 이방인을 통해서 섬기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소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마길 사울 왕조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 변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로 다윗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고 이방인인 변두리 사람인 가치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변두리에 있고 이방이지만 우리가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한편 영광 드리며 하나님 베푸신 귀한 상에서 먹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축복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